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심으로써 웅장한 창조의 서사시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관심은 과연 이 창조된 세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특별히 창조의 영광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바 다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리심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인간의 운명을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장의 창조의 이야기에 비추어 볼 때 독자적이고 또 원시적인 방식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지만 오늘 본문 후자에서는 마치 도공처럼 직접 흙을 빚어서 피조물을 만들고 계십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말이 엘로힘인 반면에 2장에서는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드러나는 여러 가지 차이점으로 인해서 학자들은 창세기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창조의 이야기가 함께 들어와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두 창조의 이야기가 전하는 신학적인 선언은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세상을 그의 계획과 뜻에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 또 인간은 피조물들 중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로서 공동체로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말은 아다마인데 문법적으로 이 아담의 여성형입니다. 그러니 인간과 땅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도 인간은 이렇게 땅에서 나와 땅을 경작하고 그리고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의 흙이라는 표현에서 흙이라는 말은 아파르, 먼지 또는 티끌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미세한 가루와 같은 흙으로, 그 고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처럼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생기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는 생명의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은 영적인 존재보다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살아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으로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즉 살아서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숨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29절에서도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이 에덴은 동쪽에 있는 땅의 이름인데 후에 보면 동산 자체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에덴이라는 말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동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간인데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에서는 파라다이오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울타리가 퍼져 있고 기쁨이 넘치는 정원을 뜻하는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러한 어원에서 에덴은 이상적인 땅의 대명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또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처럼 에덴은 전적으로 은총의 산물이었습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는 인간이 자신의 수고로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는 4개의 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원을 가로질러 흐르는 생명의 강으로부터 땅의 풍요를 약속하는 4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 4강, 4가지라는 것은 4방향을 암시하면서 온 누리에 퍼진다, 그러한 표현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 4강에 대한 언급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주제는 창조의 세계를 그리는 그 본문들, 그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는 본문들에서 여러 가지 회복과 치유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공급하심을 누리는 그 창조의 때를 회복하는 소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 낙원의 상태가 회복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회복의 소망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또한 나타납니다. 22장에 보면 천상의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마지막 때, 우리가 맞이하는 종말의 때는 가장 처음의 때다, 마지막은 처음을 지향한다, 그때와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 또 회복하여 주시고자 하는 세상은 이처럼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이 넘치는 세상을 인간이 가꾸고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책임을 위임받은 것임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이 동산을 돌보고 보살피고 보호할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삶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는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셨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여기에는 한 가지 금지된 명령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떠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오는 명령이고 거기에 따른 조건 없는 순종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초대하시고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생명의 강들이 흐르는 곳이고 생명과 평화의 장소이고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장소에 머물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내리신 이 금지의 명령은 과연 인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과도 같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사느냐는 그의 계명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선악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것, 또 부정적인 것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좋고 나쁜 것, 또한 이롭고 해로운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며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감추시고 제한하시고자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뱀이 미혹한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다 아신다는 것, 그래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 에덴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선악과 자체를 만드시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혹자는 여기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유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그 물건 하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구입하게 되는 것과 내가 자유로움 속에서 여러 가지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 물건에 대해서 더 만족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어쩔 수 없이 감당하게 해야 되는 경우와 자유로움 가운데 자발적으로 드리는 섬김에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에덴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과도 같다고 묵상합니다. 즉 나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순종의 자세를 요구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모든 판단을 인간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선한 것, 좋은 것, 유익한 것이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것, 선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묵상했듯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참 위험한 것이 온전치 않은 지식입니다. 한정된 지식으로 판단을 내릴 때 그 결과를 알 수 없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유한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그저 보고 듣는 것으로 그리고 자신만의 경험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스스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마음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당장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만 보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를 겪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해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나서 망가진 삶과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들이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에게 가장 좋다는 판단을 내리고 내 인생에 가장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려서 우리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지난 날을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더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장 최선의 삶이라 여기며 살아왔지만 오히려 지금의 삶에서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과 허무감에 빠진 인생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최고이기에 그것을 누리는 삶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 결과 어떠한 운명을 맞이하였는지,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이 맞았던 최악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선택 속에서 자기 파멸로 뛰어드는 것을 막아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하신 것입니다. 태초의 창조 이야기는 이처럼 인간이 순종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사하신 생명을 풍요롭게 누린다는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아침에 이 신앙의 근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새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안목에서 보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고 그 말씀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제약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말씀처럼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판단 주체가 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인생에 좋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하지 말고 내 스스로 지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택하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내 판단이 선이고 옳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모습이 초라한 것이 그렇게 내 인생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장담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주어진 현실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붙들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나 자신 때문에 나의 자녀들 때문에 나의 가족들 때문에 또 엉망이 되어버린 이 세상 때문에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나에게 선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지 않는 것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하지 말라 금하신 것도 그것을 행함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인 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이미 너에게 좋고 나쁜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것,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주시고 채워주실 때만이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허락지 않으시고 나의 것을 취하여 가실 때도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일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선하심을 믿는 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삶을 위하여 좋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돌아봅니다. 오늘 또 에덴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 부족하다 여기고 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보다 더 선한 것이 있다고 믿었던 부끄러운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원하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